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줍니다. 아멘. 제목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사도행전의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삶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의 근본 해답임을 깨닫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요 모든 문제의 근본 해답임을 확인하며 확신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근본 해답입니다. 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사실은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얼마나 역동적으로 놀랍게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내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난주 주신 말씀대로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바울에게는 흔들 수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근본 해답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뭐 했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랬습니다. 기도했고 찬양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내 머릿속에서 계획을 짜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그 주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났을 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바뀌지 않는 사람과 환경을 만났을 때, 그때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운명을 바꾸는 도구가 됩니다.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운명을 바꾸는, 인간은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리고 찬양할 때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목회대학원을 다녀왔습니다. 목회대학원을 다녀왔는데요, 20년 전에 만난 청년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만나 포럼하는데 오래간만에 쭉 포럼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는 아직 미혼입니다. 40대인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받은 응답들을 쭉 포럼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잊혀지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장 안에서 자기 후배 이제 여직원이 너무 이게 얼굴이 안 좋더래요. 힘들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 그랬더니 자기 여동생이 정신 문제가 왔대요. 그래서 집을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다 큰 애가 20대인데 나갔다 들어왔다 정신 문제로 너무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뭐 했냐? 다른 거 하지 않고 이 후배 직원을 가지고 같이 이제 기숙사에 살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숙사에 삽니다. 같이 뭐 했냐? 밤마다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래서 기도 수첩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말씀대로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기도했대요. 어쩔 때는 30분, 어쩔 때는 1시간, 매일 40일 동안 지속을 했답니다. 40일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포기했겠죠. 근데 그 40일 하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이 힘을 얻은 거예요. 우리 다시 또 40일을 하자 하고 다시 매일 밤마다 같이 기숙사 방에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찬양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 후배 여직원의 얼굴이 밝아져서 출근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여동생이 나와버렸어요. 여동생이 정신 문제 있던 여동생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전 같으면 그런가 보다 라고 느꼈을 텐데, 야, 참 대단하다. 그 정신 문제가 온 여동생이 기도하거나 찬양한 게 아닙니다. 정신 문제 온 그 여동생이 기도하거나 찬양한 게 아니라 그 언니가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인생 스토리가 하나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와 찬양할 때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 체험을 이제 인생 스토리죠. 인생 스토리를 가지게 된 거예요. 확신이 오니까요. 이제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문제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병들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때는요, 이제는 이 직장 선배 언니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아버지랑 같이 40일 이제 집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만날 수 없으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줌으로 40일을 집중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지는구나.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은 뭐 10년 했다, 20년 했다, 30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을 하더라도 아, 맞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 포럼을 들으면서 맞네, 진짜 한 사람이 힘을 얻고 살아나니까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시고요, 그리고 그 기도와 찬양이 모든 상황을 바꾸는 영적 무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내리는 답, 결론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근본 해답이구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렇죠? 정신 문제가 와도 육신의 질병이 와도 영적 상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정신과 육신의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거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과 증거를 줄 때는 반드시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교회와 연결이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를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채찍으로 패고 감옥에 가뒀던 간수, 전직 군인 간수가 그 가해자였는데 가해자가 이제는 치유자로 바뀌게 됩니다. 치료자로 바뀌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가정, 가문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이 한 사람만 변화되는 걸 보고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가정, 그 뒤에 있는 직장, 그 뒤에 있는 지역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그게 사도행전이 말씀하시는 교훈이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만 구원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가정, 그 가문, 그 직장, 그 지역을 두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성도들의 가정을 두고 먼저 부르신 거고요. 그 직장을 두고 먼저 부르신 거고요. 그 지역 복음을 두고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 상황, 환경,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기도와 찬양으로 복음을 누리시면 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복음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대단하게 특별하게 뭘 안 하셔도 돼요. 정말로 기도와 찬양으로 복음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축복받을 수 없는 영혼 인생인데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수준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된, 내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도 축복된 인생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죠? 기도와 찬양으로 복음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우리 인생의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서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아무 기적도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기도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론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증인되게 하세요. 좋은 일은 좋은 일의 증인, 힘든 일은 힘든 일의 증인,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의 증인.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은 증인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 역사의 증인, 하나님의 증거의 증인.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영원히 떠난 단어, 실패.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그 여정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걸 통해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확인하게 하시죠. 이게 우리 인생의 본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본론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증인, 이게 본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결론은 뭡니까? 전 세계 모든 현장 237개 나라와 미전도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그 결론을 두고 모든 생사, 화, 복을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게 세계복음화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 여정, 사건, 환경을 통해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한 번은 그 전북로에 전도 캠프를 전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전라북도 이제 제가 간 지역이 정읍이었거든요. 정읍인데 처음 정읍을 가봤어요. 근데 정읍 안에 그 대학이 한 개 있습니다. 전북과학대학이라고 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 대학에 이제 복음 전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1,800명 학생 가운데 베트남 사람만 300명이 와 있어요. 대학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 시골에 어떻게 베트남 사람이 300명이나 와 있냐? 그것도 대학생들이. 그랬더니 학교가 유학원과 MOU를 맺고 아예 몇백 명씩 학생을 받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 학생들이 500명 와 있었대요. 아니, 전교생이 1,800명인데 중국 학생만 500명이 와 있었대요. 그래서 아예 중국 학생들이 쓰는 기숙사가 따로 있었고 지금은 그 기숙사에 베트남 학생들만 따로 기숙사 쓰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읍 시내 안에 식당에 가보면은 얘네들이 다 알바를 하고 있어요.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대학생이 알바를 하는데 보니까 베트남 사람이에요. 근데 그 300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이 눈이 열리신 분이라 세계 복음화의 문이구나, 이 사람들이 와 있는 베트남 사람. 베트남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아예 그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시골에 정읍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9절부터 11절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초청하지 않았는데 15나라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렇죠? 부른 게 아닌데 왔잖아요. 와 있는 것처럼 와 있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것도 젊은이들만, 대학생만 딱 뽑아갖고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한 것은 그때 이제 그 전도 캠프 하면서 그 베트남 학생들을 관리하는 사감이 있습니다. 직원. 그 직원이 연결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보니까 베트남 사람뿐만 아니라 필리핀 사람들도 꽤 와 있대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 가운데 또 연결돼서 같이 이제 말씀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복음을 두고 모든 것이 연결되도록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그냥 내가 사는 지역의 대학에 와 있는 외국인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15나라 사람을 복음 때문에 오게 하신 것처럼 내 현장에, 내 지역에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모든 상황은 똑같은데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지금도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 이 축복된 여정 속에 바울과 바울 전도팀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은 이 사도행전의 그 흐름 속에 있었죠. 완전한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냐면은 이 바울 전도팀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누리고 전달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바울 전도팀은 사도행전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로 충만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했습니다. 24시간 그리스도가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했죠. 특별히 어디에서 전달을 했습니까? 회당에서 전달을 합니다. 회당. 자, 오늘 17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17장 1절.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요거를 갖다가 패스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패스했다, 지나갔대요. 지나가고 어디로 가냐?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라는 큰 지역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에 발달한 현장이고요. 우리가 앞전에 봤던 빌립보도 마게도니아라는 지역 안에 있지만 로마의 지카이시였고요. 그 빌립보보다 더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수도였어요. 이 데살로니가는요, 어떤 도시였냐면 깡패 같은 도시예요. 깡패 같은 도시. 문화도 발달하고 경제도 발달했지만 사람도 많지만 사실은 정말로 깡패처럼 들어가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 바울 전도팀이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쫓아와서 또 깡패처럼 괴롭힙니다. 그런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근데
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지나가고 데살로니가로 갔을까요? 거기서도 똑같이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바울에게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규례. 자신만의 전도 규례가 있었는데 항상 그 지역에 들어가면은 회당을 찾아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게 바울의 규례였는데, 말씀을 전하려면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회당이 없어요. 그 당시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패스. 그리고 회당이 있는 데살로니가에 간 겁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바울과 바울 전도팀은 그 규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래서 말씀 전할 곳을 회당으로 확정하고, 그리고 그곳을 찾아 인도받게 된 거죠. 그 눈이 있었고 규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했죠. 어떻게 바르게 전하는 게 뭡니까? 자, 3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뜻을 풀어. 성경에서 뜻을 풀어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언제 나오냐? 엠마오로 가는 제자. 엠마오로 간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때 뜻을 풀어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때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니까 바울이 그 예수님이 했던 대로 뜻을 풀어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 준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거 아닙니다. 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 준 겁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뭐 많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보면 거의 대부분 뭐였냐면은 이렇게 전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전도합니까? 제가 여름성경학교 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여름성경학교 되면은 항상 그 여름성경학교는 그 주간의 주일날에는 오후 예배 시간에 지역에 나가서 전도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전도했냐?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이제 북 있죠, 큰 북을 메고, 그리고 북 치고, 그럼 나가면서 초청장을 들고 나가요. 그리고 초청장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여름성경학교 하니까 여름성경학교 오세요 하고 초청장을 나눠주고 큰 북 치면서 한 바퀴 도는 거였어요. 그게 전도였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어른들이 어떻게 전도했냐? 저기 그 제가 사는 제 모교회는 그 서울의 금호동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그 금호역 지하철역에 가서 휴지 있잖아요. 휴지를 가지고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옆에 커피 내리는 스테인리스 통 하나 갖다 놓고 차 나눠주면서 휴지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줄 때도 있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한 번만 와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그 이유를 전달했다고. 그렇죠? 이게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그렇죠? 성경 그대로의 전도예요. 저는 어렸을 때 했던 전도가 그런 전도였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휴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렇죠? 설명한 게 아닙니다. 가르친 게 아닙니다. 내가 증인으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인생의 본론이 증인이라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증거를 주셔서 이렇게 설명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기는 내 실력이나 수준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요, 단순한 사람일수록 전도를 잘해요. 단순한 사람일수록. 복잡하게 생각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단순하게, 맞네,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지, 나의 구원자지, 이거를 성경을 가지고 이유 있는 증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고요,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안 가셔도 돼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전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알과 실라를 따르나. 아니, 바알과 실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뭘 믿고 따라갑니까? 다 큰 어른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귀부인들이 그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따라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렇죠? 무슨 사람을 보고 따라간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는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전혀 부담을 안 가져도 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그리고 내게 주신 증거로. 근데 이제 내게 주신 증거가 없으면 부담스럽겠죠. 증거가 있으면 주는 건 쉬워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증인들에게는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 안 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왜 어렵냐? 증거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전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전도가 힘든 게 아니라 내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를 전달하면 되도록 증거도 주시겠대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이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현장이 변화되고 응답이 되고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응답을 보게 되고요. 하지만 시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시험도 함께 오게 되죠.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증거를 주셔서 엄청난 응답을 주셨죠. 여기에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특징, 정의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그러니까 완전히 그 현장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 현장을 뒤집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전달될 때 그 현장을 완전히 뒤집는 사람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전까지 듣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 현장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 응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고소하는 겁니다. 고소해서 그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자기의 손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빌보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여기에서도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현장을 뒤집는 응답과 역사도 일어났지만 시험도 함께 오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뭐냐? 바로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 속에 현장을 뒤집는 역사, 응답이 있고요. 시험도 함께 오게 되죠. 근데 그 시험 때문에 사실은 고민하거나 갈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준비된 사명자를 만나게 하시죠. 자, 1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을 준비하셔서 야손을 통해 능력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셨죠.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지만은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냈다고 했단 말은 이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서 모여서 사실은 예배드리고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운동하는 거처가 됐죠. 그 거처를 내놓을 만큼 하나님은 야손을 루디아 같은 제자로 준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야손을 통해 야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루디아 간수를 통해 그 지역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야손의 집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손의 집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말씀의 능력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누리고 전달하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하를 어지럽게 그 현장을 뒤집어 놓을 만큼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의 힘으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교회, 말씀을 붙든 교회, 말씀이 강한 교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곳에는 항상 따라오는 응답이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말씀이 전달되는 게 없으면 제자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1992년에 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세계복음화 예수제자인데,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이 없으면 제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본론과 결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말씀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말씀이 전달되니까 그 지역에 하나님은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죠. 빌립보 지역에는 루디아,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야손. 그 말은 지역마다 그런 제자를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게 내 지역에 있고요, 내 직장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게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성취가 되는 장면이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그 약속대로 사실은 이방인의 땅이었던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를 제자 삼게 되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을 제자 삼게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깨달은 자가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가장 잘 깨달은 전도자였다면 그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깨달은 교회가 사실은 그 시작이었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시작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 이방인에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완전 불신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게 보여지고요,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 그 말은 진짜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이거는 불신자가 붙여준 별명입니다.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 별명을 얻게 되고요,
빛의 경제 응답은 따라오는 응답이었습니다. 따라오는 응답. 당연히. 그래서 온 천지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지교회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전달될 때마다 그 인생의 신분을 바꾸고 운명을 변화시키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도록,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인도하시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전하는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전하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될 때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within you, 네 안에 함께.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among you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건 언제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말씀이 주인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among you, 나와 너 사이에 관계 속에서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내 안에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 내가 만나는 가족, 직장의 직원, 모든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임할 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길 때 하나님의 나라. 나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고민되고 너무 갈등되는데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는 그 시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여전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힘은 말씀이 임할 때,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9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이기게 됩니다.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주의 법이라는 건 주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서서히 망하는,
이렇게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한 번에 망하면 우리가 다 눈치채고 말씀 앞으로 올 텐데 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서서히. 근데 그것을 바꾸는 길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기지 못한 얘기는 한 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내 마음에 주의 법이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길 때 즐거움이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그 말씀을 통해 영적인 힘, 세상을 바꾸는 근본적인 힘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진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찬양의 40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오래된 나를 실패시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한계에 부딪히게 만드는 그 오래된 각인과 운명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와 포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강단과 토요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의 가정이 말씀을 전달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을 전달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교회는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기도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항상 기도를 통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금요 기도회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5일째잖아요.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금요 기도회.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여름성형학교와 토요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후대를 살리는 전도운동, 복음운동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작품으로 우리 후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름성형학교와 토요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름성형학교, 토요학교 뭐 하자는 거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전달되도록,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축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명, 그 축복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응답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